주일날 교역자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교회에서 시켜주세요. 또 성도님들 식사 못하고 오시는데 저희가 막 또 부산하게 들고 오면 좀 그러니까 조용히 박스에 담아가지고 자기 사무실 앞에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단 말이죠. 오늘은 카레가 나왔습니다. 카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카레를 뜯는다고 이제 이렇게 된 게 찍 찢어가지고 이제 밥에 붙잖아요. 그래서 이걸 찢었는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튀면 큰일 나겠다. 하얀 와이셔츠니까. 튀면 큰일 나겠다 했는데 튄 거예요. 두 군데 튀었는데 한 군데밖에 발견을 못하고 제가 좀 전에 거울을 보니까 여기도 한 군데 더 튀어 있네요. 민망합니다. 튀자마자 어떻게 카레 튀었어? 카레는 안 지워지거든요.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빨리 지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달려가서 셔츠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이렇게 해서 비누로 이렇게 지웠어요. 지워졌게요? 안 지워졌게요? 지워졌어요. 그래서 살짝 노란 게 살짝 남아있긴 한데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답이 없어요. 이것만 잘라서 갈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일에든지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그 시간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나는 자유다 이야기를 혼자 스스로 하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며칠 살아야 되겠다, 몇 달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자. 사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뭐냐면 훈련 끝나자마자 들은 대로, 훈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걸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이 딱 지나가 버리면 우리 인생에 가진 때가 잘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훈련생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지체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타이밍들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뭐 선교도 마찬가지, 또 이번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는 것들, 이후에 나의 일생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훈련생들 여러분,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자훈련 내내 훈련생들에게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여러분, 하드웨어가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나의 연약한 일을 딱 마주쳤을 때, 맞닥뜨렸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웬만한 일들은 좀 툭툭 털어낼 수도 있고, 잠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듣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첫날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드웨어예요. 기도하는 훈련해라. 연습해라. 또 뭐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하드웨어요? 말씀도 보라 그랬죠. 큐티도 하라 그러고, 그리고 성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사실은 제자훈련 내내 강조한 게 그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 보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의 하드웨어, 할 수 있는 이 겉에 있는 것, 이 테두리를 정립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배웠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라고 해서 기도를 30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는가예요. 그 만들어진 하드웨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놓고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었다면 이제 내가 성도로서,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2개의 페트병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의 페트병은 빈 거고요. 비어있는 거 보이세요? 비었어요. 또 하나의 페트병은 원래 물이 꽉 차야 되는데 제가 마셨어요. 마셔서
하나의 페트병에는 물이 들어와 있고요. 제가 우연히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다듬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훈련생들이 요거는 갖춰졌어요. 이제 물을 담을 수 있는 페트병의 이 테두리, 요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안에 물을 담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물이 없는 페트병은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뒤에 방송팀에게 혹시 빈 페트병을 하나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뒤에 계신 자매님 한 분이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모르지만 이거 아마 쓰레기통에서 꺼냈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새 거예요? 마셨어요? 본인이? 이거를 마셨다고요? 대단하네요. 와, 어떻게 해요? 이거 500원이나 쓰셨네? 어쨌든 이제 마셨으니까 이거는 쓰레기통 행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 물이 담겨 있다면, 물을 채운다면 이 페트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갈증하는 된 사람에게 귀한 그 갈증 해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기를 원해요. 이 빈 병은 제자 훈련 열심히 받은 사람은 요 정도는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요 안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 나왔죠. 예수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 서기관의 이 질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저 뭐 지키면 돼요? 라고 주님 앞에 접근을 했어요. 저는 지킬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 어떤 계명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던 저는 그 계명을 지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제가 가서 지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계명 아니야. 만약 이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하셨으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야 돼요. 그것은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이 제일 중요해. 3계명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계명을 나에게 묻니? 정말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 서기관은 좀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사람들에겐 얼마를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월급 중에 얼마를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님 계명을 달라고요. 제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계명을 달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계명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은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기관은 계명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사랑할 것에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기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그것들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다 지켜요. 그런데 생명력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고 주일에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개팅도 하지 않아요. 생명과도 같은 소개팅을 뒤로 미루고 주일날 나가지 않죠. 어디 가자 그래도 가지 않고 나는 주일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뭐 하라고 하셨을 때 탁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하죠. 또 뭐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의 못하고 있죠. 이건 넘어갑시다. 패스. 왜 이렇게 크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문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구적으로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킴을 통해서 생명력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 가장 중요한 계명을 행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이죠. 예수님은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인터넷 앞에 잘 앉아 있는 것 물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시작했는데 선교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떼고 물질을 떼고 지난주 지나고 여러분들이 후원한 금액만 지금 400만 원이 넘어요. 엄청나죠? 도대체 왜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원 그만하세요. 다 채워졌으니까. 그 이번 선교 팀장들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목사님? 돈 쓸 데가 얼마나. 너무 감사해요. 후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선교를 위해서 이번 주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유튜브 클릭수밖에 없어요. 첫날 클릭수가 234, 둘째 날 새로 만들어서 203. 제가 다 체크하고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기도하나. 지금 보니까 600몇이 되던데 얘는 잘 안 돼요. 600명이 들어오진 않았을 텐데 제 안에 불신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 이게 클릭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한 계정당 하나씩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600이 찍혔으면 600명이 들어온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대요. 핸드폰과 컴퓨터로 들어오면 2개가 체크된대요. 어쨌든 그만하세요 뭐 그랬죠.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했대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좋아요. 기도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팀 안에서 또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 많이 했다라는 것들보다 그 안에서 그 지체들을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선교 팀원들을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지체들 있잖아요. 대상들을 사랑하고 우리 제자반 자매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에게 문자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문자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 간증문을 내라 그랬거든요. 간증할 거 없는데 자꾸 내라 그래가지고 간증문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맞춰 내신 분도 있고 조금 늦게 내신 분도 있고 한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자를 써서 목사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 너무 분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증문에 많은 이야기를 못 썼어요. 그러면서 유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문자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께 그랬죠. 자매님 이 간증문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냐. 자매님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자매가 이러면서 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무슨 목사에게 뭐를 보내고 간증문을 잘 써서 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훈련 받은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참석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훈련 받았던 지식이 아니라 훈련 받았던 어떤 하드웨어적인 습관이 아니라 그 습관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짜 계명의 의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요. 너무 아쉬워요. 오늘 아쉬워요. 해놓고 또 그날 되니까 오늘 없어서 너무 편했어요. 이렇게 문자도 올라오고 오늘이 제자훈련 없는 첫 번째 토요일이네요. 어색하지만 행복했어요. 이러고 있고 자기들끼리 제가 없는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이 담긴 삼다수통이 되든지, 아니면 훈련을 받아 껍데기는 있으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훈련받은 텅 빈 사랑이 없는 외형만 남은, 수료증만 남은 제자훈련생이 되는지, 이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하드웨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제자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반이 됐는데 막 여전히 막 조금만 찌르면 막 팩! 조금만 찌르면 팩!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사랑하기 가장 힘든 상대가 누구냐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래요. 한 청년이 그래요.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나? 누군지 모르니까, 그쵸? 제자반에서 했던 얘기는 밖으로 유출 안 하는 게 우리 원칙인데, 그래도 여러분 있을 때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쵸? 예, 녹취도 대상자가 있을 때 하는 건 괜찮다 그랬으니까, 예, 한 형제 아니면 자매가,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칭찬하기 숙제를 줬는데, 이상하게 아빠는 칭찬하기가 싫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빠한테는 칭찬이 잘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주변에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 확증된 KS 마크를 달고 있는 내 가족에게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제 제자훈련생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지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의 또 직장 동료들, 물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제 훈련을 다 했습니다. 하드웨어를 다 만들었어요. 뭐 하면 되죠?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30분 기도했습니다가 그 훈련 내내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그 30분 기도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대면 선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 없이 머리 감는 샴푸가 있는 거 아세요? 머리에 치 하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그럼 그걸로 막 문질러요. 그럼 끝이래요. 그게 샴푸래요. 그래서 선교 갈 때, 해외 선교 갈 때 그런 걸 막 사가요.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찝찝해요. 이게 화학약품을 얹어놓고 이거를 씻지도 않고 다 씻었대요. 너무 찝찝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쵸. 비대면 선교. 이게 마찬가지예요. 물 없는 샴푸 똑같은 거예요. 이 비대면 선교가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교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애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 수 없으니 이곳에서 뭐라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고, 갈 수 없으니 이곳에서 기도라도 하고.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는가. 원래 선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빡세야 돼요, 빡세야 돼요 그래요. 왜 빡세야 됩니까? 좀 힘들어야 뭐도 좀 남고 하니까 목사님 힘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선교는 그렇게 힘들 만한 문제들이 별로 없죠. 힘들 문제가 있다면 옆에 있는 청년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죠. 서로 아니면 서로 힘들게 하든지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무엇을 하고 미친 듯이 수고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를 해야 뭔가를 한 것처럼 이번 선교 진짜 시원했다 그냥 수고했다 하나님 나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해 한 번이라도 더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선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25기 제자훈련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선교팀들과 이곳에 있는 이미 제자훈련을 받으셨던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인 훈련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촉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냥 제자 훈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이 안에 꽉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채우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한 모금 물로 살아날 수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잘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요. 20대들이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루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연습하고 어제도 연습을 했는데 결국 그루프 제가 부르면 가사가 더 생기거나 중간에 한두 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한테 세기 형제가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기 형제님에게 크게 불러달라. 혼자 부르지 말고 다 같이 부를 텐데.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We love you.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대요.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대요.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아, 이제 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맨날 주님만 우리를 공감해달라고. 위로부한테 좀 미안한데 맨날 주님이 내 마음 알고 내 아픔 공감한다.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제 좀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선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겠다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주님의 이 역할을 우리가 좀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그렇게 부르진 않을 건데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과 앞으로 사랑해야 될 많은 대상의 그 마음을 공감하네. 제자훈련생이니까 이제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할까요?